예, 수요일 날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모이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이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참 말씀이 충만해지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나오셔서 참 주님 앞에 참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귀한 그 예배를 또 이렇게 잘 올릴 수 있도록 참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1절서부터 18절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한 12절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첫 세 복음서에서 그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관,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본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그 누가는 그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공통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한 70% 정도는 서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 그 복음이 이제 복음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네 번째 이 복음은 이 90%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른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그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그 나오는 좀 이렇게 별도로 된 그러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마태복음 정도 하나 딱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그 사복음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비슷한 말로서 보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관점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이 관점이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할 때 다이아몬드가 한 뭐 여러 가지 뭐 페셋이 많이 있죠. 그 면들이 있잖아요. 깎는 면들이 뭐 58면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감정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깎은 면마다 그 다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봐서 거기 그 얼마큼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는 모든 관점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을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그러한 진짜 가치가 나오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고귀하고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보석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한 면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면을 전체적인 면을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이 관점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빛이 제대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단이 왜 그러냐면은 한 면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고만 보는 그런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의 그 그룹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만
보고 결정을 내려서 이단으로 흐르는 그러한 그 종교가 있죠. 그 이단들이 그렇죠. 여호와증이라든가 이런 그 옛날에 에리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단적인 그 요습이 있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한 면만 봐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이단적으로 흘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러한 그 네 가지로 이렇게 보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복음서를 조금씩 비교하고 대조한다면은 복음서의 그 첫 그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서가 무엇을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첫 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왕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라는 건 족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보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스라엘 왕이다. 마가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도 없고 그냥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 단어라든가 이 어귀라든가 이 구사가 아주 거셉니다. 아주 막 취급하는 어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이제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본 거예요. 종으로. 종은 뭐 계보가 필요 없잖아요. 즉시 그냥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본 그리스도는 종이에요, 종.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첫 장에 보면은 그 역사책까지 나옵니다. 역사책까지. 그래서 유다왕 헤롯 때문에 하면서 역사의 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렇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완전한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헬라 인간은 헬라 문화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인간이다. perfect man.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장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태초에 하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익숙죠. 어디가 그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다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본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첫 장만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이스라엘의 왕, 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완전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면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은 그 모든 만물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구약의 성취 메시아 이렇게 그리고 또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본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바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표적과 기적으로. 그죠? Sign and miracles. 표적과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든가, 뭐 치유하는 것이라든가, 뭐 오병이어라든가, 물 위로 걷는 것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라든가, 뭐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참 중요한데, 타이틀과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밝혔습니다. 타이틀과 이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명하는가 잘 보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이 타이틀로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이렇게 지명하기를 좋아했어요. 말씀이다. 또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그러한 8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 I am so and so. I am saying이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I am saying이라 그러는데, 나는 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남이 예수님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습니다. I am.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I am the door.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랬어요.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I am the true vine.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성.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I am, 에고 에이미. 그래서 I am. 근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I am이라는 것이 구약에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구약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이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들이 뭐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날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것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 70인역에서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I am.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시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생각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아니, 이 세상에.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더 이상 클레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this is it. 그렇죠? 내가 바로 너에게 보낸 에고 에임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다. 이거는 첫째,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둘째, 뭐죠? 속이는 자, 칸맨, 완전 사기꾼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이단 종교 만들려고 사기꾼, 자칭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세 번째 뭐죠?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클레임한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쳤던지, 아니면은 완전히 가짜 거짓 선지자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다. 절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미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가짜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개요를 마치고 이제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백성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신학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의 백성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기적적으로 또 꿈과 환상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씀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그 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능력이 나타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보통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그거는 비도 내려서 땅을 적셔서 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이 많은 이 화초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퍼져 나갔을 때 그것이 그냥 엠티하게 돌아오지 절대 그렇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분명히 그 뜻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컨셉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장악했던 문화는 히브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세계를 장악했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다 헬라 말로 써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지금 쓰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전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장악했던 그 헬라 배경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로고스죠.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철학자 중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레이토라든가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 전에 있었던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모든 철학자들에게 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오리지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로고스의 사상이 당시 그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이 사상.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냥 철학자인데 이 모든 그 만물을 보고 관찰하고 결정 내린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을 균형을 잡게 하는 이 모든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이 밸런스를 시키는 것은 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이 로고스라는 것이 이 모든 이 인간의 모든 혼이라든가 뭐 이 모든 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러가 있잖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거기서 다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철학으로 그 사람들이 언더스탠드 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중심이고 생물의 중심이고 또 신학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이제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도 있고 이 헬라 문화 배경에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 그거예요, 말씀. 말씀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도 언더스탠드 하고, 물론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헬라 사람들도, 헬라 배경에 있는 헬라 문화권도 언더스탠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참 요한이 이제 공통점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맞아요. 헬라 사람도 맞아, I agree. 히브리 사람도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 딱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드니까 벌써 이게 공통점을 다, 이게 참 이 요한이 이 선교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내가 문화를 갈 때 항상 공통적인 우리 문화와 그 상대방의 문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멕시코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멕시칸들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와가지고 우리 문화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가 뭔지 먼저 이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우리 문화와 공통적인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 선교적인 그러한 모델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돼.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마지막에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헬라 문화의 모든 만물의 뒤에 있는 그 힘이 아니고, 또는 히브리 문화 속에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펄슨이에요. 인격체입니다.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인격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인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또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함께 계셨다 그래요. 지금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예? 삼위일체. 역시 여러분, 맞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물론 삼은 아직 아니지만은, 삼은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또 다른 그런 인격체라는. 근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둘이고 셋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삼위일체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지만은 삼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다른 인격. 그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또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다 누가 지었다 그랬죠? 예? 누가 지었습니까? 말씀이 지었습니다. 말씀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4절에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빛이라는 이 컨셉도 헬라 문화와 히브리 그 문화의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한은 이게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은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고 창조주이시고 예?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어둠이 이 그냥 언더스탠드 못했다 그게 아니고 이 어두움이 빛을 강제로 제압을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은 이 경찰이 이 체포할 때 강제로 시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그 빛이 이제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둠이 그 말씀을 갖다가 막 굉장히 하스타하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거를 저지하고 막고 붙잡으려고 뭐라 그러나 그걸 체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이 빛으로 들어올 때 어두운 세상은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억누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빛의 능력을 여기서 그 빛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에 있다. 깜깜한 어두움. 이 어두움은 그 영적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세상은 완전히 영적 어두움입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와 죽음과 증오와 이기주의, 폭력, 교만, 음탕, 탐욕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둠에 덮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에 암만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치밀하고 들어오면은 환해집니다. 그렇죠?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안이 깜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싹, 완전히 블락을 다 해가지고 이 안이 깜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성냥으로 착 불을 켜가지고 작은 불 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환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작은 빛이 하나 들어와도 어둠을 꿰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그게 빛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암만 대적해도 반항해도 그 빛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어둠이 자꾸 그 빛을 이제 못 들어오게 애를 쓰는데 안 되죠. 반항을 하죠. 그게 이제 어둠의 세력, 그게 이 세상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죄가 물들었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저지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질 때 기뻐합니다. 누구냐? 길 잃은 자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은 빛이 비춰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은 그러니까 내가 그 빛을 싫어하는 자는 빛을 비춰지면 그거 싫어해요. 그러나 잃었던 생명은 빛이 비춰지면은 광명을 찾았네 하고 기뻐합니다. 택하시면 받은 자죠. 그래서 내가 발견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나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군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이라고 썼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는데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누구예요? 6절에서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이거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첫째,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낫다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은 내가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땅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건 여기 미국 땅이고. 한국 땅에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나는 한국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온 것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그 넓은 땅에서도 또 이 세르토스 이 지역에 왔어요. 이것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체, 사는 동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지금 그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직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을 잘 공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내심을 그렇다면은 나는 뭐가 있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는 뭐가 있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거기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컬링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저가 뭐하러 왔다 그랬죠?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증거하러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나는 증거하러 온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 지금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빛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하여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가 그랬어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리. 자기는 뭐냐면 요한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의 직책이에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난 빛도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빛에 대해 그냥 증거하러 온 자다.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예수를 전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학벌을 나타내고 자기의 교단을 내세우고 자기의 신학과 교리를 따지고 자기의 직분과 타이틀과 학위와 소속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별의별 타이틀이 다 있더라고요. 전 이런 명함 봤어요. 뭐 김아무개 조기 은퇴 목사. 믿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있어요. 누구 아무개 조기 은퇴 목사래요. 전 맨 처음에 조기 은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조기라고 하니까 무슨 생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고기 낚는 목사님이신가? 난 그랬어요. 여러분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정말 간단합니다. 순전히 예수님만 포인트예요. 자기 명함에다가 나 예수님의 사촌이다. 사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거 뭐 대단하죠. 나 예수님의 사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런 건 내지 않았어요. 나 세례 요한이다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I'm just a voice.
소리는 그냥 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한 번 외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내가 높아질 때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낮아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철저히 고백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오늘날 자꾸 내가 흥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쇠하여지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나는 계속 쇠하여지는 거예요. 계속 쇠하여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쇠하게 됩시다. 여기 요한은 자기는 빛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넌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빛이 되라는 것이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스타가 되셔야 되죠. 그리고 나는 그저 예수님의 그냥 증인이에요. 광야의 소리. 그래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I'm nothing. 내가 무슨 병고치는 은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증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Do you need help? Go to Jesus. 그거예요. 너 사랑이 필요하냐? 예수님 밑으로 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포인트만 해주면 돼요.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친구가 돼, 내가 너희 프로블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의 친구로 만들게 해줘야지 내 친구가 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고쳐줍니까? 그리고 내가 설사 고친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와야죠.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와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타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중매쟁이에요. 나는 그냥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자꾸 나타내고, 그게 솔루션입니다. 내가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하다가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 일만 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정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것입니다. 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포인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셨는데 창조물이 창조주를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습니다. 참 이 글 보면은 정말 슬퍼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십니다. He's rejected.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왕이 이 땅에 온다 그러면 아주 큰 무슨 어떤 위대하게 그냥 감격스럽게 큰 팬페어를 같이 하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아마 상상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늠름하게 그냥 월홀스를 타고 말을 타고
수많은 막 천군 천사들과 뭐 이렇게 막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초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저 목수로서, 평민으로서 결혼도 안 하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 같은 데서 온 거예요. 나사렛 그러면,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을 게 뭐가 있느냐? 막 웃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나사렛이 무슨 이런 달동네 같은 것 같아요. 판자촌. 예. 예? 그런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 지금은 나이 30에 집도 없는 홈레스예요. 예수님이. 직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엄마는 티네이지 때 자기를 임신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전혀 인격적으로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저기 사우스센트럴 가면 많이 볼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다르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참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몰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주 평민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근히 사람 속에 물결 속으로 탁 묻혀가지고 그러다가 탁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고 에이미 하니까 사람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거든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렌 킬크고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동화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게.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고 훌륭한 왕입니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여자를 봤어요. 평민, 농사꾼이에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보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걸 멀리서 보면서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가서 나 이 나라 왕이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얼씨구나 하고 이게 웬 라또를 만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가면을 하고 이제 몰래 가장을 하고 이제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평민으로 아주 그냥 거지같이 옷을 입고 그냥 평민으로 옆에 같이 농사를 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두면서 그 여자랑 사귀게 되는 겁니다. 사귀어서 같이 옆에 도와주고 게트노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같이 사랑에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왕이 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 했더니 그 여자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나같이 돈도 하나도 없고 이런 가난뱅인데 농사꾼인데 내가 프로포즈 했더니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 됐다. 이 여자는 진짜 됐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픽업하러 올 테니까 그날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이제 그날이 딱 왔는데 오니까 웬걸 수천 명의 막 그냥 군사와 막 말 탄 사람들과 막 음악당과 그냥 배너를 들고 막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탁 멋있는 그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딱 보니까 그 보좌에 이제 딱 이 남자가 앉아서 딱 내려옵니다. 딱 보니까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그 농사꾼이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왕이 난 당신이 나를 왕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나이기 때문에 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가 왕인 줄을
알고 나서도 내가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렌 킬크거리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에 어긋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오신 것이나 이렇게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나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전혀 왕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의 그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중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때 내가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불쌍하게도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고아입니다. 다 고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고아입니다. 다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이제 다시는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 되기 위해서 고아가 된 우리들, 다 내팽개주는 우리들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 모든들을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적용과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incarnational life, 이 성육신적인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자리에서 주위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포문화 홈레스에 이제 우리 금년에 처음으로 섬겼죠.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음식 섬기면서 같이 그 홈레스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리토스에서 왔다고. 우리 교회가 세리토스 미션 처치라고 딱 그러니까 세리토스에서 왔냐고. 그 먼 데서 왔냐고. 막 그러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냐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리토스 여기 오는 거 40분밖에 안 걸렸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참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육신적인 삶, 우리 내려갑시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자매. 그러면서 사랑과 의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